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의 생애를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생애를 보면 사울은 그의 인생 초반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을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왕이 된 뒤에는 암몬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 초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정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그런 정말 신바람 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질 때는 영적인 기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어렵지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통치한 지 2년이 됐는데 사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군사들을 본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을 치고 숨고 흩어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인 사무엘 선지에게는 번제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고 야단만 실컷 맞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백성들과 군인들은 더 도망을 쳐서 이제 사울의 주변에는 딱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사울이 사면초가에 갇혔습니다.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서 죽게 됩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이 절망의 국면을 뒤집어 엎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지금까지 굉장히 신중 조심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항상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가 돼야 적을 상대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적을 이기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적을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차피 살고 죽는 것은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저 사람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에 불과하다. 우리는 숫자가 적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저들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왜 우리가 적을 보고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아니겠느냐? 그래서 요나단이 딱 선봉에 섰던 거예요.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16세기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에게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줬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는 이 말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그 메리의 탄압으로부터 스코틀랜드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항상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봉에 섰던, 앞장섰던, 믿음의 시동을 걸었던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전체를 살려냅니다. 여리고의 기생에 불과했던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을 때 그의 온 집안이 멸망 중에 구원을 얻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음에는 2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살립니다. 믿는 자를 살립니다.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그 주변을 살려냅니다. 그 주변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믿음의 시동을 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발동을 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선봉에 서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발동을 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요나단을 보면 계속 뭔가 시도를 하고 뭔가 도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반대였죠. 도전을 하지 아니하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냐면 신앙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은 내가 힘을 완전히 갖추어야 움직입니다. 내 실력이 완전히 준비가 돼야 움직입니다. 내가 생각한 여건이 다 이루어져야 일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거고 안 도와주시면 죽는 거다. 하나님을 믿고 실패할지라도 계속 시도해보고 계속 도전해보고,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요나단의 상황이나 사울의 상황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계속 침체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침체의 기세에, 그 절망의 기운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우리는 할례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게 처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내게 처음 딱 붙잡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내가 그걸 믿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모해 보이는 이 요나단의 도전, 요나단의 시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4편의 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입니다. 가장 분량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마가복음의 초점이 뭐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곧, 즉시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고,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고, 이 곧, 즉시, immediately,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믿음의 결단을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순종을 못합니다. 심사숙고하면 오히려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심사숙고하면 할수록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순종 못할 이유, 순종 안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한테 처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래서 처음 주시는 마음에 그는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했고 지체 없이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칠 때도 답안지에 답을 잘 모를 때는 처음 찍었던 걸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면. 근데 그거는 꼭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체 없는 순종, 처음 주시는 마음에 요나단이 어떻게든지 반응하려고 했던 그 믿음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됐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요나단의 이 싱싱한 믿음, 요나단의 이 담대한 믿음을 우리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 딱 둘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싸울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이 2명이 어떻게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까? 이 무모한 거죠.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냐니까 아예 우리 숫자가 2밖에 안 되니까 적에게 우리를 노출시키자는 거예요. 적에게 노출시켜서 적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보고 올라와라 그렇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그런 증표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싸워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12절로 15절 보시면 적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의 확신을 가지고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함께 올라가 가지고 적군 20명을 처치합니다. 2명이 올라가서 20명을 처치합니다. 2명이 20명 상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훈련된 요나단과 그의 부관은 이 20명 정도는 처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처음 마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이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바위 위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바위 위에 있던 적들, 덜에 있던 적들, 이들과 함께한 모든 적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보시면 블레셋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는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군인들, 다 도망쳤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사방에서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오늘 아침만 해도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나단 한 사람이 딱 일어났더니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세가 뒤집어진 거예요. 처음 시작은 누굽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가 딱 2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뭘 깨운 겁니까?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비관주의에 젖어 있고 냉소주의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믿음의 시동을 걸은 거예요. 믿음의 발동을 걸은 거예요. 이 믿음이 온 이스라엘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도망쳤던 군사들까지 다 돌아와서 싸우기 시작했고, 전세가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래서 이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동을 거는 사람, 믿음의 시동을 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한 사람이 헌신해서 헌신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단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다 포기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는 절망하지 아니했고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신다. 나를 선택하신 분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그분의 방법이 뭔지, 그분의 뜻이 뭔지 그는 계속 시도하고 계속 도전했던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계속 도전하고 계속 시도했더니 이 믿음이 결국 어떤 믿음이 됩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끌고 오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싱싱해지고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포기가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의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사울의 미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게 14장이 좀 깁니다. 근데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단도 무모했고 사울도 무리수를 둡니다. 둘 다 무모하고 무리수를 뒀어요. 근데 요나단의 무모함과 사울의 무리수의 차이가 뭐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모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듭니다. 모습은 비슷한데 완전히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은 전세가 딱 역전되는 걸 보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기회가 왔다. 욕심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무슨 선포를 했느냐? 이스라엘 군인들 지금부터 전부 금식한다. 금식하면서 전쟁한다. 금식 선언을 한 겁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물론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순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줄 만한 자격이 보여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과 사랑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감동시켜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 이런 영적인 강박증 때문에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무리수를 두었던 것입니다. 금방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그 후유증이 뭐냐? 첫 번째가 아들 요나단이 금식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명령했는데 아들이 어긴 거예요. 자,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요나단은 아버지가 금식 선포를 할 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한참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령을 못 들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 시장하니까 숲에 벌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 꿀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살짝 찍어가지고 딱 맛만 본 거예요. 무슨 뭐 떠가지고 막 먹은 게 아니라 지팡이로 딱 찍어가지고 맛만 딱 본 거예요. 모르고. 근데 옆에 있던 군인들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났느냐? 당신이 지금 왕의 금식 명령을 어겼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아들이 어기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후유증이 뭐냐면 백성들이 허기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지금 전쟁하는 군인들이 허기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짐승을 잡아먹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피째로 짐승을 먹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로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피를 먹지 마라. 이 율법입니다. 근데 사울의 금식 명령, 이 때가 아닌 무리한 금식 명령은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는 후유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사기가 충천해야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 죄책감을 가지고 전쟁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두 번째 후유증이었어요. 사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니까 또 금식령을 해제합니다. 야, 지금부터 이제 먹으라! 해제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백성들이 이제 음식도 먹고 힘도 얻었으니까 끝까지 이번에 싸워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 블레셋 놈들 완전히 그냥 전멸을 시켜버리자, 이런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블레셋을 전멸시키고 싶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멸시켜도 되겠습니까? 묻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렇게 압도하게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딱 선봉에 섰을 때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예상 못한 지진이 일어났고 블레셋 군대가 자중질환에 빠지면서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세가 딱 역전되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이 전쟁을 계속해서 적을 전멸시켜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눈에 승리가 보입니다. 끝까지 쫓아가면 저 블레셋 놈들 싹 다 전멸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전쟁하고 싶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응답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서 저 블레셋 놈들 완전히 전멸시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육신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생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습니다. 왜 이 귀한 종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가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게 있고 형통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형통보다 귀중한 것이고 기도 응답보다 소중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약한 게 있어야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형통하게 되면 우리는 천하 없이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생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주셨던 답이 뭐예요?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울은 전세가 뒤집어지니까 욕심이 났습니다. 저 지긋지긋한 블레셋 놈들 이번 기회에 싹 쓸어서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기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멈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겠습니까? 멈춰서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은혜 속에 살면서도 얼마나 네가 나를 불신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이번 기회에 블레셋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무리수를 뜹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하고 딱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사울이 계속 이렇게 무리한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어제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실 것이고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 내일도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도 미래도 다 주님의 손에 있고 울산교회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블레셋의 잔당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점점 식어지고 있는 자기 안에 깨어져 버린 이 믿음의 불씨, 부흥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에 필요한 일인데, 그건 제끼놓고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이 욕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죄지은 자들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니까 누가 실토를 합니까? 요나단이 실토합니다. 43절 4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조그마한 죄까지 다 찾아내시잖아요. 지팡이로 꿀 찍어 먹었습니다. 지팡이로 꿀 찍어 먹은 것까지 다 찾아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남 탓해서도 안 됩니다.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어긴 그건 죄다. 아무리 작은 죄도 그건 죄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4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요나단이 죄를 지은 것은 맞다. 요나단이 지팡이로 꿀 찍어 먹은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게 과연 요나단을 죽일 정도의 죄냐? 아니, 이거 했다고 요나단을 죽이는 게 맞냐? 그는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냐? 백성들이 여기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불복 선언을 했고 요나단은 백성들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을 내세웠습니다. 법대로 하자. 율법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예요? 율법보다 이스라엘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역자인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나라를 살려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를 죽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것은 아무리 왕명이라도 옳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맞선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기준은 맞습니다. 작은 죄도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완성이 은혜 아닙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실 법 좋아하는데 법으로 한번 따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법, 사망의 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사는 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100데나리온 내게 손에 끼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앱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사는 옮깁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시동을 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의 말을 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괴적인 말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발동을, 은혜의 시동을 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믿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은혜를 오해했어요. 그는 어떻게든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박증에 가까운 그런 무리수를 계속 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미가서 6장 7절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만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요란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금식을 하고 자식을 바치고 이런 무리수도 아닙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예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성실한 신앙인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동을 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께 소망 두고 내가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과 성실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내 인생이 아무리 풍파 속에 있어도 균형 잡힌 믿음이 됩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장 귀한 길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